구약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로 4절, 22절로 3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서신서는 로마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고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력은 성령 강림절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켰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이 이 교회력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매주 혹은 새벽마다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도 드뭅니다. 현대 신학자인 폴 틸리 교수는 삼위일체 신앙을 하나님의 역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소위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일 신론자라든지 유대교의 유인신론자들은 하나님의 활동을 한쪽에서만 봐요. 성부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을 한쪽에서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삼위일체 신앙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성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이끄시고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동성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대교회에서 사용되었던 헬라어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페리코레시스는 무슨 뜻인가 하면 상호 순환, 상호 침투, 상호 내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른 위격 안에 포함되고 내주하며 존재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페리코레시스는 상호 순환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면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 안에 또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미를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 적용하면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 안에 존재하고 다른 위격들을 둘러싸고 또 다른 위격들과 똑같은 영역을 차지하고 다른 위격들을 채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의 또 하나의 의미는 활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한 위격이 다른 두 위격들과 더불어서 동시에 다른 위격들 속으로 상호 침투하거나 상호 얽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페리코레시스는 하나님의 세 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독특하게 적용되고 무엇보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위격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서로 안에 내주하고 서로 안에 침투하고 서로 안에서 활동하는, 즉 하나님의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셋이지만 서로 동등한 상호 침투 내지 상호 교류를 통해서 하나라는 전체성을 항상 유지한다는 거예요. 산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이해가 가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주 복음서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이 말씀은 인간 예수와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의미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공존하고 일치됩니다. 이때 신성과 인성이 인격 안에서 너무 깊이, 너무 긴밀하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본성의 속성들은 다른 본성의 속성들과 상호 교환이 되는 거예요. 즉 신성은 인성을 입고 신성과 인성은 각각 한 분이신 하나님 본체의 전체성을 가짐으로써 진정한 페리코레시스, 한 위격이 다른 위격 안에 내주하고 교류하고 활동하는 이 페리코레시스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일치를 이루도록 돕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께서 교통하실 뿐 아니라 생명적 결합, 생명의 결합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개념으로서 삼위일체 교리 그래 맞아 수긍해 이렇게 수긍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동성 아래서 이루어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성자께서 성부와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역사학자들은 주후 215년경에 쓰인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통을 원시 형태로 기록된 사도신경이라고 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주후 215년에 확정된 니케아 신경이 있어요. 이 니케아 신경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최초로 공인된 신경입니다. 이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도 하늘에 오르사 성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라고 고백함으로써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각각 다른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후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사오니 그는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되었으며 그랬어요. 이 성령에 관한 항목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성령님 역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성부와 성령이 같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고백하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삼위일체 신학을 형성시킨 교부들, 즉 아타나시우스를 비롯한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는 상호 침투와 상호 공제를 통해서 거룩한 일체를 형성하는데 이 상호 침투와 공제를 통해 일체를 이루신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라고 지칭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항상 세 분의 역사가 함께 존재하시고, 그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성자의 영광이고 또한 성령의 영광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이 고백하고 교부들이 보존해온 한 분 하나님이라는 고백 위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워져 있는 거죠. 우리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성결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공회도 루터교도 가톨릭도 정교회도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만물 위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만물을 꿰뚫어 계시고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만물 안에 계십니다. 참되고 본된 지혜, 진정한 지혜란 뭐냐?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안에 우리 존재와 삶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제 안에,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 구약의 말씀 역시도 참된 지혜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 보십시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잠언 저자가 언급한 지혜는 신적 지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터툴리아누스는 이 신적 지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2의 위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신적 지성, 우리의 지성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지성을 닮았어요. 우리의 감성이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의 감성을 닮았어요. 우리의 이성도 하나님의 이성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지성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오늘 잠언의 표현대로 하면 지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 지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터툴리아누스는 말씀은 제2의 위격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서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적인 이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2의 위격으로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위격이신 지혜는 왜 소리 높여 사람을 부르는 겁니까? 어리석은 이들에게는 영특함을 터득하라고, 우둔한 이들은 마음을 깨우치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리를 높이기도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말하는 영특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지혜가 이룬 창조 사역을 아는 거예요. 그게 뭔지 22절에서 2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기서 잠언 저자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지혜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잠언 저자는 순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땅이 생기기 전에,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도 전에 지혜는 이미 태어나 있었고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합니다. 그게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제2의 위격이신 지혜와 함께 땅과 바다와 산과 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명철로 사는 것이고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잠언 저자가 소개한 하나님의 기쁨. 이 하나님의 기쁨은 뭐예요? 제2의 위격이신 지혜와 함께 창조를 하세요. 땅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산을 창조하시고 들을 창조하시고 샘을 창조하세요. 창세기 저자가 뭐라 그래요? 한 가지씩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잠언 저자의 말씀대로 하면 제2의 위격이신 지혜와 함께 기뻐하신 거예요. 함께 세상을 창조한 말씀과 함께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우리의 기쁨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2의 위격이셨던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때 우리는 참 행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하나님과 원수였던 마귀로 말미암아서 마귀의 무기인 탐욕이라든지 교만, 불순종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마귀의 무기를 집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로 살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요. 예수님의 인격 안에 깃들여 있는 온유함으로 살고 겸손함으로 살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부 하나님 안에 있었던 성령님 안에 있었던 은혜와 영광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솔로몬의 온갖 영화가 들꽃 한 송이보다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세속화해서 사치를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세속화해서 왕궁을 지었고 그 왕궁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 쌓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의 그 화려한 왕궁과 의상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불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솔로몬의 존재 안에 깃들인 남루함과 초라함을 봐요. 덜 떨어진 우리들은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서 부러워하는데, 성경 저자들은 솔로몬의 그 화려함과 영광 속에서 초라함을 보고 하나님과의 불화를 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솔로몬을 향해서 너의 영광이 저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들꽃이 어떤 면에서 솔로몬보다 난 거예요? 자기가 뭘 욕심부려서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햇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단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안에 머금으면서 꽃 한 송이를 피워내요. 그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들, 화려한 옷을 입고 어떤 권력을 갖추고 돈으로 무장하지 않아도 그 안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 삼위일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사람이 훨씬 아름답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야말로 영원한 지혜이고 궁극적인 지혜이고 본질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모하게 세상을 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 행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을 얻으려면 우리가 먼저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을 역설적이게도 환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환난이 어떻게 즐거움일 수 있습니까? 환난이 어떻게 행복일 수 있습니까? 환난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난은 당장은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이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와 연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미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요. 오리게네스는 로마서 주해에서 인내는 영혼의 미덕 가운데 하나이므로 환난은 악이거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바실리우스는 인내를 운동선수가 영광을 얻기 위해 감내하는 음식의 절제나 훈련과 같다. 그렇게 말해요. 운동선수들이요, 시합에 나가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체중 조절하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뛰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죠. 그런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불행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그 훈련의 대가로 영광을 얻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영광도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반기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즐거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행복은 역설적이게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즐거움을 얻고자 할 때 그 박해 때문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서 내가 사는 방식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맑은 물엔 물이 안 살아 이러면서 좀 적당히 이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소리 못 듣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적당히 살아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덕목입니다. 인내는 히라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최후까지 남는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최후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들꽃 같은 행복을 얻는 거예요. 소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행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 들꽃 한 송이에게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듯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볕을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할 참 행복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공포스러워서.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로 인식되었고, 그래서 십자가를 버리고 다 도망갔고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완성되었고 예수님의 기쁨도 우리의 즐거움도 바로 거기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니케아 신조가 말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와 함께 존재하고 서로와 함께 경배되고 존중됩니다. 윌겐 몰트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위격적 독특성을 제외하고는 존중함으로써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존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위하여 완전한 대리를 수행합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서로 안에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몰트만은 플로렌스 공의회의 고백을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이 일치 때문에 아버지는 전적으로 아들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아들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고 전적으로 성령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은 전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고 전적으로 아들 안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존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존재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일치에 예수님은 우리도 넣는 거예요. 우리까지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날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즉 상호순환, 상호침투, 상호내재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만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재하고 상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전체 안에서 상호 내재하고 상호 침투하고 상호 순환하고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십자가의 지혜를 감당치 못할 지혜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때 비로소 새 위격이 동등하게 사랑으로 침투하고 교류함으로 일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따라서 우리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서 온전하게 그분들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지혜가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살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이 환경선교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과 함께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짓이기고 훼손하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지. 들꽃 한 송이도 소중하고 하늘의 새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 감히 쓰레기 하나 버릴 수 없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사랑으로 일치하기 위해 힘쓰게 되고 지배와 억압이 있고 폭력과 차별이 있는 세상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힘써 구하고 그 지혜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삼위일체 신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영성의 근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 그 원초적이고 역동적인 행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